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실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주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의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아멘.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간단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은 참 복잡하고 참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도 우리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일까? 라는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바른 기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순간의 선택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기준만큼은 정확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기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실수와 잘못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기준으로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떠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집트로 가는 모습이지요. 여행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이집트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곡식을 사러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지요. 여러분,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형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힘들게 곡식을 구하러 오고 있는 형들과는 다르게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을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마 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들을 알아본 요셉과는 대조적으로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2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17살이었던 소년 요셉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성한 요셉은 화려한 장식이 달린 총리의 복장을, 총리의 옷을 입고 있었고 이집트 말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저는 이 요셉과 형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과거 이 형들이 요셉을 팔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 때에는 요셉이 약자였지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약하게 된 것입니까? 형들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바뀐 운명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형들에게 있었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셉의 꿈 이야기로 그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게 했고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그런 나쁜 마음이 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오늘 본문 4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도와주지 않은 것,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도 팔아버린 것은 바로 그 인간적인 감정,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의 감정을 앞세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려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정죄할 때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들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감정이 있으면 당연히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감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우리들의 눈과 귀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마 오래전일 거예요. 한 가전제품의 광고 문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요,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요셉의 괴로움과 아픔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본 요셉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섰고, 그리고 꿈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들을 보고서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두고 꿈을 꾼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요셉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지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과 크신 계획으로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인생이었지만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20여 년 전 헤어진 형들의 모습을 다시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기억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실수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의 그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간의 감정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참 힘들었고 어렵고 고생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